안녕하세요. 김상영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지에서 여러 일들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참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그 비전에 대해서 거스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도 그랬고 여러 나라를 선교하면서도 이 말씀은 저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말씀, 사명, 그 비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6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요. 거기 돌아와서 여러 번 죽을 뻔했죠. 필리핀에서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다 맡기고 저는 돌아와서 호주로 가서 공부를 더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해라. 이미 더 배울 게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고, 호주나 이런 곳에 가서 한 1, 2년 더 공부한 후에 다시 하라고 그러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고,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필리핀에 가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는가, 이걸 위해서 교회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그 장로님 또는 목회자 형님들이, 목사님들이 나 이상한 것만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김상현 선교사는 나름대로 저력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저 파키스탄 아니면 좀 어려운 나라들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만나니까 이제 베트남은 어떠냐? 베트남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베트남 진짜 싫었어요. 베트남도 싫었고 캄보디아도 그랬고. 저는 이제 민다나오에서 6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편한 지역, 좀 살만한 데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태평양에 팔라우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초청이 왔어요.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돕겠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남태평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괌을 거쳐서 사이판, 괌을 거쳐서 야비라는 그 조그만 나라들, 마이크로네시아 쪽이죠. 그쪽을 다 여러 조그만 나라들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서 양심이 걸렸어요. 왜냐? 참 진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들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 없어도 제가 들어갔을 텐데 이미 그쪽은 다 미국령이라서 독립했지만 미국에 가난하에 있는 그런 소국들이라서 이미 여러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뭐 여러 교회들이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제가 가면은 그냥 편히 못 끊는 거 외에는 없겠더라고요.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는 이렇게 편히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 줄 압니다. 다른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가 지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1997년에 나라를 이렇게 자꾸만 제가
의도적으로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민감한 나라라서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날에 가서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좀 비밀스럽게 해야 됐어요. 그곳에 가서도 대학에 입학을 해서 어느 나라나 가면 전 대학부터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도 대학을 입학을 해서 베트남어학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또 중국학과를 들어가기도 했고 또 영문학과를 또 들어갔어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학과를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그래서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동남아 여러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한류 붐이 불어서 다 한국어를 배우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하면 따라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다. 두 달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영생은 뭐다. 저희들의 의도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그다음에 영생, 천국. 그래서 성경의 주요 용어들 잘 이렇게 가면 한 두 달 되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또 가르치기도 하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떨어요. 영생하면 떨고 하나님 하면 떱니다. 참 저희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영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천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별로 안 뜨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복음 안 들어본 분들은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대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또한 전했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그런 지역이라서 그리고 화가도 됐었어요. 제가 화가로서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뭐 진짜 화가는 아니고 제 아내가 진짜 화가입니다. 화가도 보통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국전 화가였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림으로서는 일관력이 있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 화실을 이렇게 했어요. 화실을 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신분이 이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화랑을 냈어요. 화실이 아니라 화랑이죠. 화랑을 냈는데 그림이 없는 게 그림이 여기저기서 사오기도 하고 교수들 그림을 갖다 걸기도 하고 꽤 비싼 그림도 이렇게 대여받아서 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림이 없어서 우리 아내가 또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워낙에 화가니까. 저도 그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뭐 예능, 예술, 뭐 노래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오직 예자는 예수님뿐이 몰라요. 그런데 그림이 갑자기 감춰진 그 욕망이라 그럴까? 재능이라 그럴까? 그게 뭐 안에서 막 타오른 그러한 걸 느꼈어요. 붓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렸는데 실물, 정물은 못 그리잖아요. 실력이 다 들통나니까. 그냥 추상화도 그냥 기가 막힌 추상화를 그리는 거야. 참 그리면 너무 멋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야. 저만 알아요. 그런 그림을 싹 이렇게 걸어놨는데 언제 한국에서 그림을 사러 오는 외국에서 그림을 사다가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여기에도 이 나라에도
한국 분이 하는 화랑이 있나 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우리 아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아니 누가 이걸 그림이라 그렸어? 우리 아내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화가가 그렸는데 제 그림 앞에 딱 보더니 이야 진짜 멋있다. 거의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좀 그런 분이 그렸다고 딱 하면 야 진짜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뭔지 모르거든.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까. 그게 멋있다는 거예요. 색깔은 근데 잘 배합을 해서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제 그림을 사겠대요. 제 그림을. 우리 아내는 다른 그림이 아니라 제 그림만 사겠다는 거예요. 전 그거 딱 1시간도 안 돼서 그린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예술가들 다 도둑놈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걸 갖다 직감적으로 그랬어요. 나를 갖다가 그 예술가로 이렇게 보니, 예? 제 그림을 갖다가. 근데 다들 그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는 손님마다 제 그림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는 거야. 왜? 모르겠거든. 무슨 그림인지. 기가 막힌 추상이라서. 그 외에 저는 그 선교사들 이런 사회에서, 목사들 이런 사회에서, 저 김상현 선교사는 한때 좀 잘 나갔던 화가래. 부인은 뭐 아주 화가고 이런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화가들이 우리 화랑에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한 점에 얼마씩 주고. 근데 거의 그림을 다 그렸어요. 몇 점을. 완성이 된 거예요. 100%. 그리고 이제 화가는 이제 돌아갔고. 그 그림이 소그림이었는데 굉장히 멋있게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카피도 아니고 촥 소들이 싸우는 그림.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붓을 들고 소들이 막 흙 밟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흙 색깔을 해서 조금 이렇게 묻혔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손님들이 온 거야.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야 소문이지 사실이었군요. 소문만 믿고 믿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그 앞에. 그림을 딱 그리는데 제가 이제 흑 색깔 한 점 찍은 거거든. 안 믿어. 아니 뭘요. 제가 뭐 못 그립니다 하는데 안 믿어. 왜냐면 봤으니까 자기들이. 붓을 들고 그림에다 이걸 하는 걸 봤으니까. 그래서 소문이 그냥 쫙 난 거예요. 여기 그냥 대단한 화가라고. 자, 봤는데 그림이 진짜 잘 그렸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용히 이제 불렀죠. 사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림 안 그리겠다. 붓을 꺾겠다. 하고 이제 붓을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그리면은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이 김상현 선교사는 대단한 화가다. 이게 아직도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뭐 집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 보면 별 걸 다 합니다. 이제 기자도 이제 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저희 그 오펜도 선교회 소속이니까 거기 잡지가 있잖아요. 잡지가 또 세계 여러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자로 이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지만 그런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때는 기자다. 그래서 선교 잡지의 기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기자라는 게 또 파워가 있대요. 영사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한국 분인데 병에 걸려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머물고 있던 데가 일본 사람들 집이었었는데 일본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여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보긴 하지만 영사관에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말만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전화 한 번 했어요. 영사관에. 딱 해서
누구누구 기자인데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영사님. 당신들 여기 와서 말이야, 한국 사람도 부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죽겠다고,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딱 그랬더니,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냥 조치가 돼서, 그분이 한국으로 이제 비행기 타고 후송되는 그러한, 경험을 또한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였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으로서 있으면서 그 교수들 또는 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는 그 일과 한국어반을 개설해서 그 한국어를 통해서 여러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문과에서 다니면서 기회만 봤어요.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기도하다가 교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사실 나는 영어로 했죠. 그분이 영문과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있지만 실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난 지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수님의 제자로 여기 앉아 있지만 진짜 교수님 하면 내 제자 한번 되어보라. 그래서 깜짝 놀라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난 진짜 교수님을 내 제자로 삼고 싶다. 하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대, 그 사람도. 그래서 여러 번 성경 공부를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같이. 또 한 번은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가장 열매를 많이 얻었던 거는 이런 그 한국어학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변호사도 있었고, 그 외에 약사,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 그 여러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한국어반하고 이런 대학교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위해서 지금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수도 밝힐 수 없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자매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수백 명이 일단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저희는 그냥 조금 이렇게 뿌려놨을 뿐인데 그 씨앗을 살리셔서 수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슬픈 일도 많이 있어요. 어떤 자매인데 참 가난한 자매였어요. 이 도시에 와서 일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 성경을 알고 어느 정도는 뭐 전혀 성경을 읽어본 경험은 없는 그런 아가씨들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이제 놀래요. 근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모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 새벽에 한 그 자매는 끌려가서 부모들에게 그냥 뭐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근데 그 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자매가 진짜 못 배우고 좀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신부하고 이게 된 거야. 신부하고 싸움은 아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런 어떤 다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캐톨릭이고 할머니도 그렇고. 근데 그 자매가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간 거야. 근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부모들이 와서 그 자매를 이제 끌고 갔어요. 지금도 이제 소식은 알 수 없는데 저희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 자매에게 들어갔고
열매가 있었고, 이제 이 자매는 지금도 캐톨릭에 다닐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살아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자매가 되지 않았을까. 성격도 아주 대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도 저희가 하는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자매인데 가난해요. 청소하고 그러던 자매였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믿었는데 갈등이라 가족들은 안 믿는데 계속 갈등하다가 그런 전화로 오면 전화를 하고 그랬나 봐요. 부모들한테. 아침에 일어나니까 편지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끌려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끌려간 거야. 저희도 몰랐어요. 어떻게 가보니까 편지만 있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와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여러 우리가 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우리를 배반하고 이게 도망가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한 자매는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았었는데 그 뭡니까? 그 반지,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내께 없어졌는데 그거 뭐 싼 거예요. 물론 금인데 뭐 굉장히 싼 그런 금반지인데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청소하다가 주웠다고. 그런데 그때 욕심이 나서 이제 팔았다고. 근데 그 자매도 처음에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굉장히 용감한 자매. 그래서 그 주와 복음에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매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면 손해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로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때로는 선교비가 넉넉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능력을 또 체험하게 돼요. 이 사탄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하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땅을 쳐다보게.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3장 1절, 2절에. 근데 저도 땅을 쳐다본 적이 있어요. 하루 이제 바닷가에 가족들이 갔는데 선교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근데 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바닷가를 거니는데 파도를 치고 뭐가 이렇게 오는 거야. 뭐가 이렇게.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자꾸만 나한테로 와요. 저기 이상한 돈 같아요. 돈. 근데 가보니까 제 돈이야. 돈이 파도를 치고 저한테 온 거예요. 야, 주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공급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셨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주고 떡을 물어다 줬지만 파도가 또 우리에게 선교비를 공급해 주는구나. 이러면서도 혹시 이게 또 주인이 있을까봐 우리가 이제 맘 놓고 이제 못 쓰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여러 용도에 맞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 해변에 가서 이 파도가 갖다 주는 거에 이게 재밌더라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한 번은 이제 아이들이 그 해변이 가깝습니다. 차 타고 한 1시간 40분, 2시간만 가면 되는데, 또 아빠 하더니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보니까 이 금팔찌를 해주셨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바다만 오면 뭔가 있구나.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이건 팔아서 가는 사람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거, 사실. 근데, 한참 이제
있는데 또 우리 딸내미가 뭐 하나를 두고 아빠 이거 뭐야 하는데 이번엔 금반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것도 뭐 박힌 거. 보석 종류 같은 건데 뭐 얼마짜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야 나중에 이런 거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바다만 가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저는 바다에 가면 뭐만 쳐다보냐면 이 바다 아름다운 바다 해변 갈매기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해변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변만 그냥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치든 아름다운 새가 울는 거 관계없어. 왜? 뭔가 찾아야 되니까. 땅에서. 요번에는 다이아몬드 하나 주시려고.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근데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반짝만 거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냥 뭐 내가 보면 아나? 또 다이아몬드를 설사 주웠다도 몰라요. 전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어요. 막 수정 같은 거. 주워 뭐 보고 막 하는데, 이거 뭐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은 이 땅을 좋아하는구나. 땅에 뭔가 있으니까 땅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가끔가다 이렇게 땅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고 물론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가 협력해서 선교를 하는 거지만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까딱하면 선교하면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고 땅의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사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땅의 거에 익숙하고 만족하게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이후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날의 습성이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저를 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를 바라만 보라고 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참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서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에서 났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쯤 돼서 보려고 하면 맛있는 거 하나 톡 던져준다. 그럼 그게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린 쪼로 달려가서 거기에 텁썩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야 선교도 하기 바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여전히 성도들과 또는 많은 분들이 이 하늘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명령보다는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 그런 삶들을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 가끔 한국에 들어오면 그런 것을 더 느껴요. 다 성도님들 만나고 이러면 요즘에 사람들 만나기 힘들다, 복음 전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사실 제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더 어려운 지역에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뭐 기자로 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있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국은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어느덧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이 땅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물어봤어요. 어떤 서울대 학생에게. 그 형제는 진짜 사람 만나기 어렵지? 하니까 만나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어렵다. 어느 대학, 어느 교회 가서는 또 어느 대학생한테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사람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대학생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가운데 사는데 사람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힘든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구나.
피해가는구나. 피하니까 만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애기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처녀 때는 그 자기 집에서 직장을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서 뭐 전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에 아기용품 파는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임신을 하고 애 낳을 때쯤 되고 애를 낳으니까 다 보이는 게 아기용품, 분유, 이거 뭐 끄는 거 뭡니까 이거? 유모차, 다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이 참으로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새기고 관심을 갖게 되면 방법이 보이고 관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어느덧 지금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떤 분들 만나면 왜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거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선교사들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요. 이 어둠과 빛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생명과 죽음의 사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한국에 가끔 나오면 이 긴장감이 풀려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디는 긴장하며 살고 어디는 긴장이 풀려있고 어디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교회 참석했다는 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 남단에 이어도가 있잖아요. 조그만 섬이잖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하죠. 관계는 없어요. 이어도 뭐 있든 없든 뭐 몰라요. 그렇지만 그 바다도 있고 어쨌든 꽤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는 문제잖아요. 독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좀 화는 나도 분노는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분노하더라고. 이게 중국 놈들 이거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저 일본 놈들 저거 독도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야욕을 한다는데 막 분노해요. 그 성도들 중에는 만약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자기 목숨 버릴 사람들 많더라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도처에서 마귀가 우리의 영토를 짓밟고 뺏으려고 하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할 거 없이, 네팔 할 거 없이, 중동 할 거 없이.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게 지금도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뭐 대충 하고 전실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땅, 조그만 일에는 그냥 엄청나게 분노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땅에 가까운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가?
재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 많은 반문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소망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성도들은 죽으면 상당한 전 재산을 기부할 때도 있고 상당한 재산을 선교회나 이 교회에 기부를 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학교를 세우든 선교를 하는 이런 데다 쓰여집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신가 했는데 좀 물어봤어요. 좀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저기 재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장남 줘야죠. 아주 자신 있게 어떤 성도님들 장남 많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하늘 안 가실 겁니까? 아, 천국에 가죠. 아, 그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좀 더 쓰셔야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 걱정, 이거 걱정하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될 때 이 태도, 믿음의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게 바뀌어서 이제 하늘의 영광, 주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녀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선교사들을 더 보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